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그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듯이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낳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그래서 음부에서 부자가 고개를 들고 낙원을 쳐다보니까 자기 육신이 있을 때 상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칭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상징성을 가진 아브라함을 이제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 같은 주제가 어떤 주제예요? 우리 같은 주제. 우리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절망적인 존재. 허물과 죄로 아주 쓰레기더미에 버려진 완전히 폐물이요, 폐물. 아주 구제불능의, 재생도 안 되는 그런 구제불능의 인간인데,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버러지 같은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참 은혜, 이런 횡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잊어서는 안 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대.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딱 하나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겠어?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만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 택하셨어.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부려먹으려고? 응?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이냐? 사랑 때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 읽어보셔요.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4절입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디 거룩하고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가 뭐냐? 요 사랑 때문에. 여기서 안에서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인으로 되어 있어. 영어가 자, 인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헬라어에서는 n입니다. n으로 이제 헬라어에서는 n인데 요 n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서로 번역할 수도 있고 뭐뭐으로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 n은 뭐뭐 때문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어떤 그 관계성. 그러면 여기 사랑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나는 때문에로 번역하고 싶어요. 성경학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래? 사랑 때문에. 다른 게 없어. 우리가 잘나서 뭐가 잘났어? 도대체 우리 잘난 거 있습니까?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 연놈들이요. 우리 뭐가 잘났어? 우리는 사람이나 너하고 나하고 비교해가면서 나는 너보다 잘났어 라고 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난 것을 찾고 찾으면서 저 사람을 깔아뭉개려고나 하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는 흠투성이에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으시는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나 같은 걸 사랑하신다. 굉장히 은혜지.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더 체감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택한 자에게 우리를 심부름시키듯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인가를 시키실 때 종을 부리듯이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낳은 자들에게 계명, 하나님 말씀 자체를 상속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세요. 구약 시대는 계명을 지키라고 시켰어. 계명 지켜라고 시켰어.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 지키라고 종에게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종처럼 시키는 게 아니라 상속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도 우리가 명령, 물론 그 계명은 우리에게 명령이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계명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상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 사용해 라고 하셨습니까? 부르셨지만 내 이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제 병 고치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종으로서 택했기 때문이야. 우리는 상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에게 상속하시고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다 주겠다고 능력도 이적도 상속해 주셨는데, 이 상속은 뭐도 상속하신 거야? 계명도 상속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대.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요. 이제 공생애 3년 6개월을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네가 나를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일을 상속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일을 상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상속한 그 모든 사명을 자기 육체에 채워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대. 여러분, 어떤 아비도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큰 일하기를 원하죠. 아버지가 평생 동안 20억을, 평생 동안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해보십시오. 아버지가 평생 동안 100억 원을. 자식에게는 야, 돈 버는 거 힘들어. 네가 아무리 10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렇게 돈 벌려고 하지 마. 너는 이 자식아 1000만 원만 벌어 평생.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100억 원을 벌었으면 자식이 1000억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1000억 원을 벌려고 하겠지. 응? 1000억을 아버지 좀 얘기 좀 해봐. 아버지 얘기 좀 해봐. 그지? 1000억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벌 수 있다면 얼마든지 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백봉계 집사님 두 아들이 1000억 벌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응? 이 카라 뒷목 좀 카라 좀 잘 좀 정리 좀 해주시. 아니 좀 정리 좀 해줘. 아까 여기 크루세이더 찬양하는데 그럼 막 일어나고 싶더라. 일어나서 막 만져주고 싶더라고. 정리 막 만져주고 싶더라고. 이현경 집사님은 남편이 카라가 그냥 위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저거 다 빼는 거예요 지금. 야, 다시 어떤 아버지도 자식이 아비보다 더 큰 일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 때문입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것이 받을 상이고 내가 받을 상속이고 내가 받을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일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내게 뭐가 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이 된다.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많이 받을수록 아버지는 좋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상속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내 것인데 그 계명을 등한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상속을 받겠는가. 자, 우리가 계명도 상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계명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명은 상속이 아니라 뭐라고? 택한 자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계명까지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그 계명을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누릴 수 있는 이제 상속, 이제 물려받을 기업이 받을 상속이 더 커진다.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 부유가 받을 상속으로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런 돈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돈을 아까워해요. 맞아요? 돈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은 원래 없기 때문에 써. 이거 안 써봤자 이건 써도 안 써도 없어. 써도 안 써도 없어. 그러니까 써.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거 쓰면 없어지니까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9,900만 원 있다고 해보십시다. 9,900만 원. 아이 100만 원만 있으면 1억인가? 아이 100만 원만 있으면 1억인데 여기서 100만 원을 빼서 쓸 수 있겠어? 여기서 100만 원을 쓰면 200만 원을 채워야 1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있으면 있을수록 돈을 쓰는 게 아깝다니까. 그렇다고 막 박성수 권사님이 위에서 아래로 노를 젓듯이 그냥 노를 젓듯이 그냥 막 이래요. 노를 젓듯이. 저 사람에게 9,999억이 있다고 해보셔요. 1억만 있으면 몇 1조지? 1억만 있으면 1조인데 사람이 난 억대 부자야 하는 거하고 나는 1조 부자 하는 거고 굉장한 차이지. 굉장한 차이라니요.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 자 중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하고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하고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1년 차이인데도 똑같이. 자, 초등학교 6학년은 그냥 너는 초등학생이요. 중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과 비교해도 너는 중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대 부자하고 좆대 부자하고 가꿨어. 그러니까 악착같이 나는 억대 부자의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좆대 부자가 되려고 여기서 1억을 빼서 쓰겠어. 아까워서 못 쓴다니까. 자, 주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내 것이라 하고 하늘의 상이 많이 쌓였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에 성도들 간의 경쟁성에서 욕심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자 하는, 나는 더 많은 상속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그 부유함이, 충만한 부유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가 경쟁하라는 소리가 아니고는 경쟁하면 절대 안 돼요. 경쟁하면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경쟁하게 되면 내가 저 사람의 이 일을 뺏어서 교회에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얻은 하늘의 위대한 상이라고 하는 것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그렇게 하늘의 상속을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속을 위해서 아주 영적인 일에 욕심을 부리기를 바랍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질투 속에서 교회에서 서로 이 경쟁 심리 속에서 욕심을 부리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혹시 다른 사람이 따라서 할까봐, 내가 하는 주의 일을 따라서 할까봐 몰래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하는, 그게 아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지.
이런 잘못된 경쟁 심리 속에서 욕심은 이건 시기 질투의 욕심이기 때문에 이건 열심히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수고의 분량은 확실하게 내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가 내 것으로, 내 몫으로 떼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은 내 몫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모두 하늘의 상뿐만 아니라, 현승이 졸리지? 응? 현승아, 응? 여기서 너를 혼내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구겠어? 규? 규래요. 왜냐면 너 규호를 자꾸 괴롭히냐? 제가 현승이가 규호네 집에 가면 규호를 막 이제 규호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규호는 목사도 다 무시하고 대단합니다. 근데 규호가 가장 무섭대. 규호는 무섭고 이모는 싫고. 에? 참 미안하다 규호야. 현승이는 무섭고 이모는 싫고. 맞지 규호야? 그렇대. 규호는 왜 무섭냐면, 어쨌든 막 쟤네 집에 가면 막 무섭게 공부하라고 하고 무섭게 하고, 이모는 아주 그냥 뭐라고 말할까, 그냥 얄밉게 막 공부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모는 막 가라, 언제 가냐고 그러는데, 집에 빨리 가라. 근데 형한테는 사촌형이잖아. 이종 사촌형에는 언제 가라고 하는 소리도 못하지. 그러면 뒤지게 맞으려고. 너 잘못하면 규 앞에서 뒤지게 맞는다 너. 어떻게 저 현승이 형 좀 때려줄까? 현승이 형 보고 너 좀 때리라고 할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계명까지 나에게 상속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내게 천국에서 보상이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신다면 참 우리 두렵겠죠.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폐기해야 될 분량도 많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부도낸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보살피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의 소욕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 내 모습이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속에서 서지 않도록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명도 상속받고 사명도 상속받고, 이 어떤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사명, 충성의 사명, 사랑하는 사명도 다 상속받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령한 부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급한 사정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만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신앙생활 잘합시다. 내게 최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은 준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말. 10처녀의 비유 중에서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어. 등이라니까 이 등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등잔을 말하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다시 말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이 말. 신랑이로다 하는 순간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졸다가 신랑이로다 라고 할 때 기름은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있던 그 미련한 5처녀들이 자 등과 기름이 있는 5처녀에게
야 기름 좀 빌려줘. 그럼 기름 빌려주면 언제 갚으려고? 갚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야 내가 있는 내게 있는 기름을 너에게 꿔주면 나도 기름으로 등불 밝힐 수 없고 너도 등불 못 밝혀. 그러니 꿔줄 수가 없어. 결국은 탈락되고 말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지내는 시간이냐면 기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뭘 위해서 기름을 준비합니까? 뭘 위해서? 뭘 위해서? 신랑이 낮에 온대 밤에 온대. 신랑은 밤에 온다. 신랑은 밤에 와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할 때 기름 등불 딱 들고 신랑을 맞이해야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에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미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등은. 이미 우리는 등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뭐냐? 믿음에 대한 순종이야. 우리는 이미 등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그러면 그 등에 불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순종이야. 기도로 기름을 준비하고 충성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전도로 기름을 준비하고 예배로 기름을 준비하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에 왜? 언제를 위해서? 영적으로 밤의 시간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서. 그럼 영적으로 밤의 시간이라는 말은 해가 떨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의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시 말하면 사라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소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존재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 인도에 거기 무슨 지역이지? 기독교하고 힌두교가 반반씩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이지? 아쌈인가? 아쌈 지역이요? 아쌈 말고 어디 지역이더라? 무슨 지역이지?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지? 거기 막 서로 싸우고는 힌두교인들이 막 기독교인들을 마니푸르? 그 마니푸르 안에서도 어디 있다고 하던데? 마니푸르래요. 마니푸르. 50대 엄청.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노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연할 때 이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이 말. 저 중국이 삼자교회가 아닌 지하교회, 다시 말하면 가정교회에 십자가에 불을 태우고 십자가를 막 이제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막 핍박하고 그러듯이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영적인 밤의 현상들이 찾아올 것이라 이 말. 그러면 그때 이제 영적으로 밤의 현상이 찾아올 때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언제? 영적으로 밤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드러내놓고 할 수 없을 그때.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등잔에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야 되잖아. 그 불이 뭐래? 그 기름은 지금 신앙생활 자유하게 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신앙생활 자유하게 할 수 있을 때 전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그 계명, 이 계명 속에는 전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충성 다 들어있는 거. 그래서 이 계명을 상속해 주셔서 그 계명 다 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 이것이 기름이 되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불 밝힐 수 있는 재료가 된다. 우리가 지금 충성해 놓고 시기 질투로 하면 실컷 기름을 준비해 놨다가 그냥 땅바닥에 쏟아붓는, 실컷 기도했다가 그저 그냥 불신앙 속에서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라고 하는 이런 불신앙을 내뱉는 순간 실컷 기름 준비해 놓고 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실컷 충성해 놓고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왜 이 나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실컷 준비해 놓고 못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로 하셔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나만 하라는 말이요. 어떤 사람은 해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실컷 충성해놓고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만 이렇게 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니요, 다른 사람도 할 일 많어. 다른 사람 할 일 많아요. 여러분 설교 안 하잖아. 나는 매일 설교요. 응?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막 불만을 조장하고 어두움을 조장해요. 기왕에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 못 써가지고 나만 하는지 모르겠어. 기왕에 말할 바에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이렇게 주의 일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듣는 사람이 솔깃하겠어. 그럼 나도 하고 싶네. 얼마나 솔깃하겠어. 얼마나 솔깃하냐고 물어보는데 아멘 안 하는 이런 상속받지 못할 사건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아멘 좀 하셔요. 그런데 만약에 불만을 퍼뜨리는 시기 질투의 말을 퍼뜨리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퍼뜨려 보십시오. 다른 사람까지 하기 싫은 마음을 퍼뜨릴 때 무슨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것이 이 사람은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준비하는 사람이냐면 다이나마이트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폭발시켜버려요. 주님이 오실 때 심장이 팍 터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낮의 시간이래. 우리는 낮의 시간을 지금 살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축복된 기회냐 이 말이에요. 낮의 시간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요?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라니까.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이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러니까 실컷 충성해 놓고도 감사로 하지 않고 불만 불평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기름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기름, 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계명은 많이 받을수록 충성할수록 순종할수록 수고할수록 이것은 100% 내가 상속받을 내 기업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계명 주셨어? 나를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니까. 오늘 교회에서 점심 드셨죠? 누구를 위해서 점심을 잡수셨어? 누구를 위해서 점심을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삼여전도회가 준비했나? 점심? 아니 얘기 좀 해봐. 야 벙어리가 되어도 그 찬양 하나 하자. 너는 왜 아무 안 하려고 그래? 오늘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잖아. 관도 이렇게 진작에 했어야지. 삼여전도회가 그럼 점심을 준비했는데 이 점심을 삼여전도회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삼여전도회가 준비하는데 아이고 잘 먹었슈 하고 아부하게 만들려고 삼여전도회가 준비한 겁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 팥칼국수가 나왔어요. 팥칼국수가 나왔는데 저 명진이하고 누가 라면 끓여 먹었냐? 명진이하고 누가 라면 끓여 먹었지? 누구지? 은찬이하고 또 누구야? 또 한 사람 누구 있었는데? 재현이하고. 넌 팥칼국수 싫어? 근데 왜 팥칼국수 안 먹었어? 아, 양이 부족해서. 그럼 목사님한테 오지.
목사님한테 왔으면 냄새라도 맡게 할 거야. 자, 누구를 위해서 라면 끓여 먹었어? 목사님을 위해서 라면 끓여 먹었어? 저를 위해서 라면. 우리의 충성도 남을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냐. 이게 얼마나 미련한 소리예요. 우리 다 못 살아요. 그런데 다 못 산다고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라고 말해서 불만 불평을 조성해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도 그리고 남도 이건 기름을 준비하는 일에 완전히 이 사람은 방해꾼, 해방꾼이라니까. 우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시는 계명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심정을 알아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량만큼 내 몫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하는 만큼 내 몫이다. 찬양이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계명은 종에게 그냥 종에게 명령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로 주셨다고? 상속. 그것이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뭐가 된다고? 기름이 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잔인하게 핍박을 해댑니다. 뭐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했었나?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부산에 어떤 목사님이 부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선거법 위반의 명목. 뭐 교육감을 이렇게 이제 선출하는데, 근데 교육감 지난번에 투표했었잖아요. 교육감 투표하는데 그때 이제 선거법 위반했다고 해가면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를 받았대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선거법 위반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압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몰라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신앙생활 없을 때 그때 우리는 누가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 지도해 주는 사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누가 와서 나를 붙잡고 이렇게 세워줄 자가 없을 날이 찾아온다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맘 놓고 부르짖어서 기도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찾아오면 그런 때가 찾아올 때 내가 좌절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지금은 신방이라도 가지, 목사가 신방이라도 가지. 그런데 신방조차도 찾아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만큼 기독교를 전 세계적으로 핍박할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나 혼자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밤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을 지켜내면서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깜깜한 밤중에 불을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그저 어영부영 신앙생활하지 말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 낙심,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그 다붙진 각오와 결심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도들이 시험 드는 것을 보면 거의 자기 몫을 포기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것은 내게 주시는 상속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것은. 그래서 자기에게 이 주어진 계명 속에 있는 축복의 생명의 복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내가 챙길 줄 알아야지. 내 것을 누가 챙겨주겠어? 주님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절대 한 사람도 감정 따위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늘 이제
아까 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지영이에 대해서 성룡이가 고발을 했어요. 성령이가 아니라 성룡이가. 혹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나정수 권사님이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물어봤어요. 야 성룡아, 어떻게 누나랑 싸운 적 있어? 그랬더니 싸우진 않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맞았어? 그랬더니 지영이가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모르겠는데 지영이가 친구를 데리고 왔대. 이제 집에 친구들을. 근데 이제 지영이가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놀러 나간다고 그랬더니 성룡이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엄마한테 잃는다고 했대. 놀러 가면. 그러니까 지영이하고 친구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성룡이를 때린 게 아니오. 왜 웃었어? 때린 게 아니오. 때린 게 아니라 짓밟아 버렸대. 짓밟아 버렸대. 혹시 아세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개치용. 아유, 저는 이렇게 그냥 저는 그 사건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미화를 시켰어요. 그것은 지영이가 짓밟은 게 아니라 친구들이 지영이의 이름을 빌려서 짓밟았다. 이렇게 이제 미화를 시켜. 맞지?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지영이는 까마득하게 보는데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때린 놈은 생각이 안 나고 맞은 놈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해? 성룡아, 그거 네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얼마나 그것이 한이 되었으면 지영이는 잃어버렸는데 너는 그걸 기억하고 있냐 지금까지. 물론 지금은 옛날 하나의 추억으로 가지고 있겠지. 추억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어? 저도 참 동생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누나가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누나는 짓밟지는 안 했어. 짓밟지는 안 했어요. 아이 못된 년. 자, 만약에 보십시다. 우리가 물론 성룡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막 누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지금 기억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 속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상처를 받든 상처를 주든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절대 다른 사람 상처 주어서 실족시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도 아무리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도전하고 대적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 상처받아 보십시오. 상처받는 게 상처 주는 것만 죄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상처를 받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 맞으셨어요. 붙잡히셔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는 상처받았을지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상처 왜 받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주는 것만 죄가 아니라 상처를 받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개념에는 그렇죠. 인본주의적인 개념은 그렇죠. 나는 연약해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약해서 상처받은 하나님은 상처받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요. 연약해서 상처받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 없는 네가 사랑을 함으로 아무리 누군가가 너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바라신다 이 말을. 그게 영적 생활,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 이 말. 이것까지, 이런 사랑하라는 계명까지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셨다 이 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상처 안 받겠습니까? 이 상처, 자기 자신은 연약함 속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자기를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다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아랫동서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 그래도 사랑했어? 너 그래도 사랑했어?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스데반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스데반이었으면 아주 이분을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래. 저들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래.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상처를 준 저 사람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더 포근히 감싸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 너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희로 인해서 매맞았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나는 저주받았어. 너희들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원수로 삼때 그래도 사랑했잖아. 그러므로 너희도 이 사랑의 정신 가지고 그래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예수 정신, 이 사랑의 계명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대요? 상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상속 받으셨습니까? 그럼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상처받았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자도 문제고 받는 자도 문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상처받겠습니까? 안 받는다니까.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희훈아,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상처 받겠어, 안 받겠어?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예수 사랑의 정신이 있으면 상처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는다고 희훈이가 말하잖아요. 상처 안 받는다니까. 상처는 남편 잃은 아내를 상처라고 하나? 상처당했다고 그러죠. 상처는 그게 상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마음에 절대 성도 간의 불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드는 이것은 자기 몫을 포기하는 굉장히 스스로의 원수라, 이 말. 그래서 내 것은 내가 챙길 줄 알아야 그때부터 영적인 철든 사람이다.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까지 상속받았어? 계명까지 상속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함으로 기름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내기를 바라고, 꼭 주님 나라 가는 그날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큰 신령한 부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상속자가 정말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부유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신령한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기름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상속해 주셨으니 계명 순종하여 마지막 최후의 천국에서의 하늘의 신령한 부유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좌절당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신앙생활에 방해꾼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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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